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에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또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세상을 보고 또 우리들의 어떤 삶의 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참 뭐랄까 이렇게 특권을 누릴 만한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뭐랄까 여러 가지 참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또 근심과 또 염려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 인생에는 과연 무슨 특권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명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은 정말로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당장 지금 필요한 것들을 손에 얻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고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도 아닐 뿐더러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권이요 또한 은혜임을 우리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한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미 한번 실패했던 존재이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특권들을 한 번은 상실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본성입니다. 우리는 실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 거대한 벽이 가로막혔던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현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예외의 길을 그 산소망의 길을 열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다시 생각해 보건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그 무엇도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어떠한 삶의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되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예배하는 모든 것마저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어떤 문제 해답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작 그 문제 해답대로 살아갈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버겁고 말씀 보는 것도 너무나도 버겁고 예배하는 모든 것마저 다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에도요 절대로 이 믿음의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요 정말 구구절절히 여러 번 강조해서, 그리고 많은 대상에게 심지어 명령하는 어조로 선포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을 만한 분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존재들로부터도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로부터도 응당 찬양받을 만한 존재임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연히 또 응당 마땅히 찬양받을 만한 존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에 매이고 또 감정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영역들도 있어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어떠한 고백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을 만한 분이시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우리의 알미, 정작 우리의 믿음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 괴리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괴리감을 좁히며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능력의 그 믿음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회복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 이렇게 대학로로 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내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어떤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이제 한강을 건너오는데, 마포대교를 건너오는데 이 정면에서 이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이미 떠오른 지 한참 됐죠. 요즘엔 해가 기니까. 근데 그 구름 사이로 비치는 그 햇살이요, 얼마나 멋지고 그 장관이고 절경이든지. 우리가 어제도 사실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뭐 청년들이 이렇게 그 뭐 SNS 이런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막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 그런 것들을 막 올렸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막 그 장면이 너무나도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샘솟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이 모든 절경과 이 모든 멋진 장관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마땅히 그분은 찬양받을 만한 존재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너무나도 멋진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단순히 멋지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먼저 된 은혜가 없었다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신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또한 할 수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망과 저주 아래 매인 자들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그 빛의 은혜를 하나님 내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뛰어난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만나기 전에는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며 참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 될 수 있었기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일상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저렇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멋진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일이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요 너무나도 숨겨진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그 은혜의 자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내 먹는 것, 입을 것, 마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고 나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나 또한 근심이나 또 불신이나 불평의 언어들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는요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잘 사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왜 열심히 직장 가운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세요?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게 그 잘 산다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내가 더 높은 곳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내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표현을 할 때 야, 잘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쓰냐면 그 물건의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이 만들어진 이유에 맞게 썼을 때 잘 썼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벽에 못을 박을 때는 망치라는 도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망치는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벽에 못을 박는데 휴대폰으로 못을,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급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벽에 못을 박는데 뭐 그릇 갖다가 접시 갖다가 못을 박지는 않아요. 왜요?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요. 자동차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편리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동수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왠지 이 자동차를 나는 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맨날 자동차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들어주세요. 이 자동차를 맨날 자기가 끌고 다녀요. 이렇게 메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자기가 맨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분명한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 우리가 지어진 이유, 우리가 창조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술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한다는 뜻에는 여러분 칭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입술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힘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 현실 가운데만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절경을 보면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야 멋있다라고 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내가 느끼는 그 절경, 그 멋있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상황과 환경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가운데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그 존재의 목적을 흔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흔들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마귀의 유혹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돌을 빵이 되게 만들어 보라고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돌을 빵이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조금씩 엇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가 조종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요 동일한 비전,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동일한 비전 가운데 부르심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직장인의 삶으로, 누구는 가정주부의 삶으로, 누구는 학생의 신분으로, 누구는 목회자의 신분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동일하게 달려가는 것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뿐인데,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흐트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출발할 때는 아주 미묘한 그 차이일 수 있어요. 조금만 각이 벌어져도요 그 두 가지 직선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나가면 한참 뒤에는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길 한 번 잘못 들은 거예요. 그냥 직진해야 될 길을 내가 그만 헷갈려가지고 좌회전으로 한 번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이것도 특권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의 만족이 채워졌을 때 그게 특권이고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이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건대 쉽게 까먹고 쉽게 잊고 툭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진리의 말씀을 잊으며 살아가는 그 영적 건망증 가운데 끊임없이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렇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이며, 심지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영적 존재들을 향해서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 영적인 존재들보다, 그 천군 천사들보다 우리가 무언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그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또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서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포가, 이 고백이 바로 그냥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수천 년 전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된 동일한 권세를 부여받은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6절 말씀에는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요 말씀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마땅히 그 자리에 두어서 그래서 영원토록 있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언제나 질서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로,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
역사하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세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 질서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이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제가 아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같은 그러한 비유를 했지만, 망치는 망치로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망치를 막 국자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어떠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자꾸만 어스르고 거스르는, 그 어그러뜨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들을 느끼죠. 요 근래에 계속해서 동성애의 문제가 굉장한 시급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창조했는데 그 우리 사회 가운데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을 보십시오.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정말 부모라면 자녀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제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완전히 어느 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봐야 됩니까 싶을 만큼 그 모든 질서들이 마치 깨져버린 것만 같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 현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심정도 이렇게나 참담한데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오리지널리티가 돼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동호회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본 경험이 있으세요? 처음으로 시작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보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그 뜻에 맞게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돼서 전혀 다른,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두 사람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더하더니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내가 생각했던 애초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을 볼 때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네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짚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얼마나 그 큰 감격스러움 가운데서 지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그냥 한낱 유행어의 가사가 아니라 그게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오늘도 까마득히 잊은 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마땅히 두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갖다 놓으며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의미를 갖는 건데, 오늘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며 내 삶의 현실을 불평하는 것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그 자리에 둔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담대히 선포하며 함께 믿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지금 내가 칠흑 같은 어두움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내가 지금 평생에 감당치 못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너무나 죄송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 엄청난 고난과 같은, 내가 그 욥의 인생과 같은, 욥의 인생처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 입술을 토해내듯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 여러분들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한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며 또한 찔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여러분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인생이 되지 못했던 것, 내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며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만 매몰되어 살아갔던 것,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사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